오늘 말씀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두 가지 비결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 시작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성령의 기도였죠. 머리의 기도가 아니라 가슴의 기도, 내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기도를 드릴 때, 그러니까 형태로는 통성 기도였죠. 합심하여 소리 높여 드리는 기도예요.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 통성의 기도를 드렸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제일 처음에 일어난 것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실감이 난 것입니다. 실감이. 대주제라는 말의 뜻은 최고의 권세와 능력을 지닌 군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최고의 권세와 능력을 계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삶의 주관자요 인도자이라는 사실이 실감이 난 거예요. 실감이. 여러분에게 좀 하나님이 실감 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실감은 안 나고 이론으로만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실감. 여러분, 오늘 아침에 태양은 누가 뜨게 했습니까? 이 가을은 누가 오게 합니까? 예? 이 은하계는 누가 돌리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절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전자시계도 배터리를 갈아 넣어야 됩니다. 저절로 돌아가는 오토매틱 시계도 그냥 세워두면 일주일이면 멈춥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구가 저절로 자전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태양이 저절로 도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실감나게 느끼게 된 거예요. 머리로는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슴으로 느낀 것입니다. 실감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이들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차원, 창조주의 하나님이 실감됐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게 나오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라면 모든 해답이 그분께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에게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태양을 움직이시고 지구를 움직이시는 분에게, 계절을 변화시키는 그분에게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모든 성경을 시작하시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선포로, 이 위대한 통찰로 시작돼요. 우리는 좀 이런 생각도 해보죠. 요즘에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믿고 이렇게 교육받는 시대에 좀 성경을 설득적으로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게 맞는지 좀 설명적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무 설명이 없어. 그냥 딱 성경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하나님이 만약에 이걸 체계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 중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여러분에게 실감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실감나게 경험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이건 본질과 기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천지 만물과 모든 인생의 본질과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어떻게 돼요? 본질을 발견하지 못한 채 껍데기만 갖고 살아가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충만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나이를 먹을수록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왜냐? 껍질만 갖고 사니까 껍질은 늙어가거든요. 본질이요. 모든 본질과 기원이 하나님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라도 허무가 인생의 마지막이 돼. 인생이 갈수록 허무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할렐루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본질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허무하지 않은 본질을 깨달은 인생이 됩니다. 저는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이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을 깨달은 자만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가고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실감한 하나님은 대주제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게 이제 25절에 나와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미리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26절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앞을 봐주십시오. 역사적으로 언제적 인물입니까?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인물이죠.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지금 지어내서 한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2000년 전에 시편을 통하여 고백한 것을 인용한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성령의 감독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 여러분 잘 아시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 다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와 여호와와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2000년 전에 성령으로 그대로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은 자가 헬라어로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하면 뭐예요? 그게 메시아예요.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우리말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우리말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다윗이 2000년 전에 기름 부음 받, 그게 우리 바로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미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실 것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핍박하실 것, 받으실 것을 예언하신, 미리 말씀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누가 그럼 그리스도를 핍박합니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으로 볼게요. 그 전의 말씀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선다는 거예요. 관리들이 함께 모이고, 그 다음 27절,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다는 것이.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지금 2000년 전 이 이스라엘에서는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을 핍박하여 죽이는 세력이 됐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모든 군왕과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는 어떤 악한 영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때는 빌라도와 헤롯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세력은 2000년 전에만 있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사탄의 영과 악한 영은 여전히 존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2000년, 그러니까 헤롯과 빌라도의 배후에, 여기 보면 세상의 모든 군왕이라고, 모든 세상의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의 배후에 그들을 움직이는 악한 영의 세력, 사탄의 세력.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날도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과 빌라도로 집중됐습니다. 아주 재밌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렇게 나옵니다. 예, 저를 봐주십시오. 여기 아주 기가 막힌 단어가 합세하여라는 단어예요. 즉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는요 합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둘은 원수 중에 원수예요. 같이 말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서로를 고소하고 로마 황제한테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두 사람이 무슨 일에 한 마음이 되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합세가 됐어요. 합세가 됐어요. 또 하나 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얼마나 철천지 원수였느냐? 우리나라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수인 건 이거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 정도 원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둘이 합쳐진다는 것은 민주당이
국민의힘 후보를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국민의힘이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높이는 것보다 더 불가능하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말도 섞지 않고 자식끼리도 완전히 원수예요. 그런데 둘이 합세가 됐어요. 무슨 일에? 예수 죽이는 일에 합세가 됐어요. 여기 또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합세가 됐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들은요, 백정은 사람으로 치질 않았어요. 백정과 한 자리에서 밥을 먹는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보는 건 조선시대 양반이 백정 보는 정도가 아니야. 개만도 못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개가 오면 먹을 것을 던져줬지만 이방인이 오면 털고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합세가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죽이는 일.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집니까? 바로 그 배후에 사탄의 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의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이 결국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한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7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셨던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도 없지만 타종교회는 왜 구원이 없는 것입니까? 왜 불교회는, 유교회는, 이슬람교회는, 힌두교회는, 무속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공자가 위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29절입니다. 이제부터 적용이 들어갑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랬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때 이분들과 똑같은 위협과 고난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는 자들에게는 이런 위협과 고난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크던 적던, 많던 적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오늘도, 왜냐? 2000년 전에 역사했던 사탄의 영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많던 적던, 크던 작던 이런 위협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는 베드로와 헤롯과 빌라도를 통하여고 지금도 수많은 세력을 통하여 예수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할 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위협과 고난이 없기를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건 불가능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많던 적던 이런 위협과 고난이 있어. 이 사람들은 위협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위협을,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의 기도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인데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똑같죠? 이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백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을 드린다면 저의 건강이나 저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는 절대 부탁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드린다면 딱 이거 하나지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 부탁드린다면 그거 딱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복음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를 몰라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전하게 하시고, 중국과 인도와 일본을 넘어 세계의 영혼들에게까지 이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탁드리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드릴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딴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드리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주여, 제가 복음의 사도로 순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능력. 왜 영적인 능력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능력과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무슨 일을 하나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외에는 아예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추한 존재입니까? 자기 자신조차 추스르지 못해요. 자기 자신의 성품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지식으로 성품이 변합니까? 자기가 다스려집니까? 경험으로 자기가 다스려집니까? 여러분, 80이 돼도 안 변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중에 자기 자식을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내가 4배로 난 자식도 못 이기는 게 인간인데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무엇을 이길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그 어떤 지식과 경험이 여러분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 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그 하늘의 힘, 영적인 힘이 아니고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배운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위치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의 힘, 하늘로부터 온 힘, 영적인 힘, 이거 하나. 이것만이, 이게 있어야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하늘의 힘, 위로부터 주어진 영적인 힘을 오늘 성경 사도행전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게 30절에 나와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걸 설명하기 전에 얘기 하나 돼요. 여기서 손을 내밀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힘을 사모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설명이에요. 믿음의 행동을.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대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신다는데 왜 안 주십니까? 막 기도하다가 로또가 당첨된다는 얘기를 들어요. 막 수십억. 그래서 로또를 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로또가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1년을 기도하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로또 3년을 아무리 기도해도 로또가 당첨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뭐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더니 하나도 안 되네 막 그러면서 막 실망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데, 이 얘기 다 들어보셨죠? 왜 기도해도 안 들어줍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랬대잖아요. 로또를 일단 사야 될 거 아니냐 그러셨대요. 여러분, 일단 로또 사란 얘기는 아니에요. 행동이 있어야 응답이 있죠. 로또도 안 사고 로또 당첨하게 해달라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손을 내밀어. 그래서 찬양 드릴 때 손 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시입니다. 여기서부터 내 손이지만 내 마음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행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했더니 이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이. 이 똑같은 이 영적인 힘, 하늘의 능력의 표현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냐. 이게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나타나는 바로 하늘의 힘, 영적인 힘의 이제 표현이에요. 이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 유명한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인데 이 말씀은 다 같이 우리 혹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바로 이 하늘의 힘, 영적인 힘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보낼 때 제자들에게 지식을 주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돈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교회의 문제는 지식으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데 있어요. 지식으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데 있어요. 만약에 지식이 필요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의 권능이 아니라 지식을 주셨을 것이에요. 돈을 주시지 않았어요. 사회적 위치와 명함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돈으로 사람을 살리고 돈으로 영혼을 살리고 사회적 지위와 위치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복음을 왜곡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무엇을 주셨냐? 하늘의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지식은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행동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지식이 많은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행동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영혼은,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식과 돈으로 사회적 위치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예수님은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면 안 돼요. 그 당시에 뛰어난 권력자, 힘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을 제자로 불렀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부르신 이유는 사랑이 많아서 부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휴머니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동정심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어야 그게 진짜 사랑이지. 그러니까 나는 사랑이 별로, 그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람을 살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사랑이, 그 인간적인 휴머니즘적인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방법으로는 영원히 구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손을 내밀어 믿음의 그 결단과 행동을 할 때 이 하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에요. 이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는데, 즉 여러분이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기도 드릴 때 하늘로부터 하늘의 능력, 하늘의 힘이 임하는데, 이 힘은 꼭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면 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 즉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힘이 아니고선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의 돈과 지식,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 이제 하나님, 하늘에서 주시는 사랑과 힘과 하늘의 영적 지식을 가지고만 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됐더니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마지막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두 가지 비결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두 가지 비결은, 첫째, 말씀에 대한 담대함이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 영적인 힘입니다. 말씀에 대한 담대함, 이렇게 나오죠.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절을 봐주십시오. 찬양 하나 부르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가 말씀에 대한 담대함이에요. 이거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 우리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것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이 한경직 목사님에게는 권능으로 나타나는데 우리에게는 안 그러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 거의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빌리그레암에게는 위대한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우리에게는 왜 안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말씀에 대한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말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속으로는 담대함이 없어. 무서워서 못 믿어. 그걸 실제 담대하게 믿고 나아가질 못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담대하게 못 믿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믿는 말씀에 대한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첫 번째 힘이에요. 오늘 너무 소리를 지르는데 다시 좀 쉬었다. 은혜는 소리를 지른다고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셔야 되는데 제가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말씀에 대한 담대. 두 번째 담대함은 뭐예요? 어떠한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 담대함. 우리 다 알죠? 디모데후서 4장이다. 너는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이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여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엔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매우 싫어해서 참 이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가 2000년 역사상 제일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편하게 복음 전하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복음 전하기 편했습니다. 그때 복음 전하면 사자한테 잡혀 죽었어요. 여러분 조선 시대 태어났으면 복음 전하기 쉬울 것 같습니까? 절두산에서 다 목 잘라 죽었어요. 여러분 일제 시대 때 태어났으면 여러분 진짜 세상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 이기심, 그 독하고 독한 나만 살고 내 이익만 취하겠다는 그 이기심. 지금처럼 복음, 여러분 요즘 복음 전하면 기껏해서 욕이나 먹고 딱이나 맞지 여러분 감옥 갑니까? 저는 목사님들을 다 저보다 훌륭하고 존경하지만 뭐 제일 힘든 시대에 우리가 목회한다, 옛날엔 좋아, 저는 그 말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은 시대에 혜택받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대에 우리의 선배들은 훨씬 힘들고 목숨을 걸고 다 복음 전하는 시대의 복음 전해서 오늘 대한민국 이 땅에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에 대한 담대함이 있어야 고난과 핍박을 이기게 돼요. 여러분 이 담대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인 힘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때예요. 영적인 힘, 바로 병이 나아지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돼요. 이걸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실감나는 거예요. 실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병이 낫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실감이 나. 예수 믿지 말라 그래도 믿을 수밖에 없는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은 믿지 말라고 그렇게 핍박해도 안 믿고는 못 사는 이유가 실감이 나기 때문에. 실감이 날지어다. 실감이 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담대함이 있을 때, 그리고 이런 영적인 은혜를 사모할 때 실감이 납니다. 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똑같은 일이 이미 일어났죠. 이 앞을 봐주십시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난 것과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를 마치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집이 흔들렸어요. 영혼이 흔들렸어요. 땅이 흔들렸어요. 막 지축이 흔들렸어요. 저는 실제로 땅이 흔들렸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게 상징이 아니라 진짜
땅이 진동해. 이 똑같은 일이 어떻게 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어떻게 됐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혁처럼 갈라지는 것. 이 똑같은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의 영혼이 흔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땅이 흔들리고, 이 교회가 흔들리고, 이 민족이 흔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날도 똑같이요. 막 바람이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자 어떻게 됐어요? 이분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나가서 말씀을 담대히 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학자들이나 목사님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설교하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그것은 일회적인 사건이다. 그때 그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 그 일이 오늘날도 계속 반복되지는 않는다라고 해석하거나 설교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저는 그 해석과 설교는 틀린 것이라고 이 시간 분명히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은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이미 흘렀어요. 그렇죠? 상당히 흐르고 3,000명, 5,000명이 이미 예수 믿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핍박이 시작된 그때 똑같은 일이 진동이 일어나더니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이 공식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믿음에도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머리의 기도가 아니라 가슴의 기도, 내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나에게 말씀의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거룩한 영적인 힘을 달라고 한번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복음의 사도로 순교하고 싶다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영혼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병이 낫고 우리 큰은혜 교회의 모든 병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약한 것이 강하여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악한 것이 다 떠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화의 사도가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여 조국이 통일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민족이 변화될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북한의 영혼들도 예수 만나고 살아나게 되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지금까지 드리던 그 기도가 아니라, 그 머리의 기도, 내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한번 가슴의 기도, 우리 한번 성령의 기도를 드려서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민들이 해결되고 병이 치유되고 여러분 가정의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고 우리 큰은혜 교회가 이 지역의 평화의 사도가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조국이 평화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